우리 지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 큰 응답을 받은 엘리야도 갈등 많은데 우리 큰 응답을 못 받은 우리는 더 갈등 많겠지요. 지난 금요일 날 또 복음을 진짜 제대로 깨달은 한 시대의 능력의 종 바울 사도의 갈등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메시지에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잡히시던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성경에 보면 거기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거기에 38절로 39절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그러십니다. 심히 고민하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심히 고민했다. 38절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은 이걸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 보고 좀 떨어지라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즐겨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좀 떨어지라. 그래서 돌 던질 만큼 돌 던지면 뭐 살짝 던져도 한 20-30m 안 갑니까? 남자들 한 20-30m씩 떨어져서 기도해라. 왜? 옆에 사람이 있으면 또 기도하기 의식하니까 우리가 좀 그래서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도할 때는요 홀로 좀 아무도 없는 데서 골방에서 기도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같이 통성 기도도 좋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감람산을 또 겟세마네 동산이라 이렇게 겟세마네라 말하는 그 아람어인데 그 기름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했다. 주석에는 그렇게 박윤선 주석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오면 엘리야도 바울도 예수님도 정말로 그 고통에 즐겨하는 그 기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저는 이번 주간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사람은 별 수 없고 정말 어려움이 오면은 남한테 숨기고 싶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예. 뭐 조금 어려우면 너무 어려우면요. 또 우리 복음 가진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복음도 못 깨달으나 복음도 못 누리나 이 말 들을까 싶어서 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숨기고 남한테 말할 수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마디로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갈등. 우리가 영적 갈등이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소리 못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함부로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목사가 함부로 안 하면 되겠지. 또 화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안 냈다는 말은 아니고 사모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교육자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또 끝까지 참아줘야 되고 이런 일이 참 우리가 많습니다. 많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다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갈등으로. 오늘 완전히 갈등해서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윤목사님 표현입니다. 갈등은 갈라디아 2장 20절. 따르다. 갈등은 갈라디아 2장 20절. 2장 20절 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리는데 무슨 갈등이십니까? 죽어버리는데 무슨 자존심을 찾고
내 거 없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갈등은 갈라디아 2장 10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또 나중에 보니 또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부활장은 살았다는 증거하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는데 그 부활장이라 그러죠. 부활에 관한 기록을 많이 한 제일 많이 기록된 소상하게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 그 3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그게요, 날마다 죽는 날마다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말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욕구 다 채우고. 어제 핵심 메시지에 많은 말씀 있지만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인데 내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한마디로 요즘 계속 그 메시지가 본부에 나옵니다. 내 수준 내 것 가지고 하나님 내 것 버리라. 내 것 버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창조적인 뭡니까? 요즘 사업 창조 하여튼 그런 산업 세계에는 그런 말을 창조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인간은 창조 못합니다. 발견하는 것이. 에디슨이 발명했지 창조는 못해요. 따라서 창조는 하나님만 하신다. 어제 메시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로 혁신하자. 왜? 요즘 혁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 우리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개혁이죠. 개혁. 그런데 혁신이라는 말도 참 좋다 싶어요. 지금 갈수록 교회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정확한 말인지는 몰라도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70%로 줄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명 같으면 700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에서 70% 감소했다라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까지 다 했어. 이게 보통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첫째로는 저는요, 일단은 이 모든 게 사탄의 역사다. 교회가 자꾸 부흥하고 발전하고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저 힘을 잃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유목사님도 그 말 하셨고. 자, 지금은 거의 다 우리 렌터들과 전문 사람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4차원 산업시대입니다. 여기에 관한 논문을 쓰는 사람을 또 저를 보고 학교에서 지도해달라고 저를 또 선정해 놨더라고요. 제가 4차원에 대해서 또 저도 공부를 해야 되신다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미국에 가서 의과대학 할 정도 되면 머리 좋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굉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4차원에 관해서 논문을 쓰는데 학교에서 저를 보고 또 제가 별로 똑똑하지도 못한데 하여튼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4차원 시대입니다. 4차원 시대. 첨단 시스템으로 지금 혁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연말 되고 내년 2022년 되면 무슨 물건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미국에는 일부 어떤 주에서는요, 택배가요, 드론으로 드론으로 이제 몇 시에 갑니다 하면은요, 이 드론으로 모터를 달아가 드론으로요, 우리 집에 택배가 도착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앞으로 자가용 개념이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가용 개념이 없어진다 그래요. 아이고 내가 에쿠스 타고 싶다. 에쿠스 얼마든지 탈 수 있어요. 전화만 딱 하면은 무인 자동차. 그러니까 운전 안 하고 자동차 큰 주차장에서 한 대 한 대 빠져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이미 미국에는 실험하고 상당한 미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차 살라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야,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이제 조카놈이 결혼하는데 내가 좋은 차 타고 싶다.
외제 한 1억짜리 뽑아오라. 그래가 전화 따오면 딱 하고 렌탈로 딱 쓰고는 뭐 20만 원이면 20만 원 딱 주면은 오늘 하루는 삐걱삐걱하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왜 미리 하는가 하면은 세상은 이렇게 변천해가고 발전해가고 편리해지고 너무 우리가 상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혁신하지 않으면 교회가요, 세상은 저렇게 발전하고 자꾸 좋은 거 하는데 우리는 맨날 율법주의 종교생활 개혁도 못하고 혁신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혁신하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우리 렘터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혁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는 혁신이, 어제 아래 그 누가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를 보니까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실내에 큰 대리석으로 우리 예배당처럼 딱 바닥에 이게 돌을 깔아놨는데요, 딱 실물처럼 고래가 튀어나와가지고, 고래지 그게요, 물이 잘 뻐가고 튀고 거기에다 소리도 안 하고 그 땅간데 또 싹 없어져. 저 귀신이 신하라 까먹는 이야기. 실제로 그러니까 쓰레기 그 물체 뭡니까 하여튼 그런 게 나는 이야, 앞으로 영화 촬영하는데요 전부 요즘 그런 식으로 다 합니다. 세면바닥 아무것도 없어. 거기다가요 물이 막 파도가 치고 물이 실제로 튀고 그 뭐 물개도 튀어나오고 막 물소도 튀어나오고 고래가 튀어나와가지고 푹 한데 뭐 딱 한데 또 없어져 버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하여튼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설명 더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대는 너무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너무너무, 저는 설명을 다 못합니다. 설명을 다 못해요. 이미 벌써 전기 자동차, 벌써 뭐 수소 자동차 다 만들어 놓고 시장 조사하고 있고, 앞으로 석유 없어도 살 만큼 대체 에너지로 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창조해놨는지. 동물은 천년만년 가도 까치는 나무 위에 집을 짓지. 아이고, 사람들이 이제 유리를 가지고 집을 짓거나 우리도 유리로 까치가 유리로 집을 짓습니까? 천년만년 가도 이 연필 하나 못 만듭니다. 까치는. 원숭이도 개도 아무리 머리 좋아도. 사람은 이거 뭐 만년필도 만들지, 연필도 만들지, 로켓도 만들어 달라,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지, 잠수함 만들어가 바다 밑으로 다니지. 자, 첫 번째로 말씀이 길어진데, 혁신해야 될 이유와 목적부터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야 새롭게 된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특별히 29절에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전토를 버리다. 그 말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떠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먼저고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좀 손해보고 우리 가정이 좀 손해보더라도 그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속도로 닦을 때는 고속도로 닦을 때 그 건설 중장비가 다 필요한다. 포크라인 뜨는 거 하여튼 크레인 중장비가 얼마나 큽니까? 고속도로 다 닦고 나면 그 중장비 하나둘씩 다 치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동차가 달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2, 3, 7, 20,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뭔지 복음 외에는 다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외에 버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밑에 보면은 내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뭘 버리겠노? 그러면 생각.
그 생각도 없이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뭐든지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그게 안 되게 되십니다. 오늘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또 얻으리까? 이건 베드로 자기 생각이요. 따라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자. 이게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요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내가 계획하지요, 내가 뜻을 세우지요.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 3장 7절 내용이죠. 진짜 제일 안 될 겁니다. 이게 나의 욕구와 욕망을 참 버린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밑줄 것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는 요즘은 이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이 그냥 안 들려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오늘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못 버리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길 정말로 제대로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왜 안 되느냐? 그리스도 내 복음 답 나와야 돼. 왜 안 되느냐? 못 버려서 그래요. 못 버려서. 내가 아끼던 옷이 있을 겁니다. 오바가 냈다고 합시다. 그 오바를 입고 아침에 이제 내가 아끼는 옷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제가 와이셔츠를 끼우면 됩니까? 내가 애기 중지 내가 즐겨 입던 옷이 있어요. 저도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또 다른 옷을, 양복을 또 입을 수가 없어요. 그걸 벗고 입어야 돼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끼는 신발도 그 신발에 다른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 그 신발은 벗어버리고 새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내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위에 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 굉장한 말입니다. 지금 나는 왜 응답이 없나? 그리스도를 못 얻었어요. 그 말은 못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식도 안 하고 저 뒤에 텃밭에 가가지고 때가 시커멓게 아래 막 더러운 게 가득 찼어요. 급하니까 목사님 목마르구나. 우리 권사님들이 물을 떠다가 줍니다. 저는 절대 안 마십니다. 그 더러운 게 찌꺼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 물을 제가 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면 내 자신의 생각과 욕구 다 청소해야 돼. 그래야 신령한 은혜를 임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가서 막 흙장난하고 손이 더러운데 엄마 빵 줘. 야, 손부터 씻어라. 엄마가 억지로도 손을 씻고 아이들에게 빵을 집어 먹도록 할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뭐 아무개 권사님도 그렇게 하던데 뭐 나도 그래. 아이고 장로님도 그렇게,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다 그렇게 해도 말씀이 아니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 안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못하는데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 갈등은 갈라디아 2장 20절.
재물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려야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에서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서 내 욕구, 내 생각으로 충만한데 하나님 응답을 줘도 모르고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기록을 보내신다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쓸데없는 그냥 욕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으로 보면 제게 주어진 거 이거 먹는데 이거 뭐가 죄입니까? 그거는 식욕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탐식이 문제지. 채송장인 것까지 내가 빼서 먹고 싶은 게 이게 문제라. 채장님 먹어야 되는데 장로님 그거 먹지 마세요. 내가 하나 먹고 나서 장로님까지 빼서 먹고 싶어. 맛있다고. 이 탐식이 문제라. 탐식.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온데간데 없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없어. 내 욕구만 채우려고 해.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부터 안 되게 돼 있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왜 응답 못 받습니까? 정욕을 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 탐욕 다 채워준다면 이 세상의 사실은 어떻게 될까요? 끔찍해요. 저는 볼 때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탐식을 다 안 채워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사람이 너무 잘 때면 교만하고 기도 안 하고 너무 어려우면 또 낙심하고 힘 빠지고 이런 체질이기 때문에 주님이 잘 아시고 일용할 양식.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는 일용할 양식만 받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우리 예수생명교회 세계복음에서 필요한 거 그거 다 채워주는 게 일용할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이고 오늘 밥 한 그릇 라면 한 그릇 끓이면 됐네. 그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저는 라면 한 그릇 가져간대요. 밥 말아 먹어야 돼요. 또 고기도 먹고 싶어요. 세계복음을 해야 됩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게 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 가지고는 못 살겠더라고. 사례금 여러분들 저렇게 많이 주십니다만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가 어째 삽니까? 100만 원가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진짜 저는 어렵습니다. 100만 원가는 못 살아요. 저는요. 차 기름값 뭐 몇십만 원 드는데 어디 100만 원가 삽니까? 우리 집에는 밥도 두 사람 다 요즘 잘 먹습니다. 그런 말까지 다 안 해. 20kg 가져갔다 한 달 다 먹어버려요. 다른 손님 안 오면 우리 집사람 일부러 체크해봤어. 많이 가면 이제 내가 득평하려고 많이 가면 이제 예초로 하면 이제 한 달 한 줄 때 거의 한 달에 20kg 다 먹어요. 할렐루야. 위대합니다. 제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강은조 목사는 한 달에 5kg만 가지고 둘이 먹고 살아라. 안 됩니다. 20kg 이상 줘야 됩니다. 더 주시면 또 남 주감에도 살겠지.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오늘 말씀이 뭡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그릇대로 채워주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혁신하다. 그리스도로 혁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오늘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세상이 새롭게 돼야 돼. 그 말은 조금 제가 표현해서 쉽게 말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이 좀 새로워져야 돼요. 복음으로.
내 개인이, 내가 경영하는 회사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제 좀 새롭게, 내 주변에, 내 일터에 좀 새롭게,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지 않으면 우리 체질 못 바꿉니다. 오늘과 물과 성령으로 이제는 혁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이죠. 자,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버리고, 아까 야고보서 4장 3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 속에 씀에 들어가야 한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게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어째 내가 예수님을 다시 오시면은 예수님 인가족을 베끼 갖고 내가 덮어 써야 됩니까?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말이요, 거기는요, 내가 예수님께 섬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 2장 3장 27절에 그 같은 말 맥락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푹 빠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옷 입고 하는 말이 엔유두세스트라는 말인데, 그리스도 속에 섬에 들어가자. 자, 그리스도 속에, 자, 이 물 한 잔을, 물을 갖다가 이 화물에 부어버리면 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 없습니다. 섬에 들어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섬에 들어가 버리면 내 모습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이 나무에 물 한 바가지 줘도 다 내려가 버려. 물 없어요. 왜? 물이 내려가 버린다니까. 섬에 들어간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예수님께 섬에 들어가 버려야 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이 섬에 들어간다는 원의 뜻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혁신하지. 진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저를 못 바꾸겠더라고요. 바꾼 줄 알았는데 바울사도처럼 내가 날마다 죽느라 그 날마다 살아있던데요.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날마다 내 욕망, 내 생각 수준,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 그것도 깊은 기도하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말씀 묵상할 때에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조금씩 나를 바꾸어 나간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26절에 있습니다. 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나는 나를 혁신하고 나를 못 바꿔 나갑니다.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외 시간대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할 때, 개인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근성에 사지 말고 하나님 날마다 내게 새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사야 43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 인간 하나님 바람 불기 해서 저 해운대 앞바다에 파도 하나도 손바닥으로 못 막습니다. 태풍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리요? 성경에는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 주께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 로마서 8장 1절 2절까지 못 읽고 로마서 7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만 읽은 사람은 조금 좀 그렇다 싶어요. 성경에 제일 뼈대고 중심되는 그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로마서에 다 기록됐어요. 갈라디아에서도 좀 교리적인 게 많지만 로마서에 보면 구원론과 교회는 다 있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서에 보면은 7장까지는 오라나는 공간 사람들, 누가 나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는 마음도 있고, 이거 내 마음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구나. 발사다가 오라나는 비참한 공고하는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7장까지 기록되고 율법 때문에 갈등이 많고 율법과 복음에 대조돼서 계속 3장, 4장, 5장 나가다가 8장 1절에 가서 할렐루야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에 해방받았다. 그러면서 3절에 그거를 설명을 타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요것도, 요 말씀도 아까 그리스도 안으로 옷 입는다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스며들어가 버리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스며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스며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내 모습은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스며들어가고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전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못할 게 없습니다. 그 전능자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판트클라로로 말인데, 클라로라는 말인데 주권자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냥 전능자가 아니고, 즉 하나님,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통치자, 전능자, 무소부재한 자, 야,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주님이 새롭게 해줘야 새롭게 되는 거지.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제가 번번이 예를 듭니다마는 젖먹이 아이가 똥을 사가지고 온몸에 똥, 방바닥에 똥, 오줌 똥 싸가 전부 어지러 놨어요. 그 아이를 보고 해초를 가지고 하루 종일 때려도 해결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자기가 저지른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줄 엄마가 더 잘 알고, 아이들을 두드려 패는 게 아니고 아이를 덜렁 데려다가 욕실에 가서 따뜻한 물 틀어가지고 아이부터 씻어주고 옷 딱 갈아입히고, 왜? 스스로 못하는 걸 알고. 맞습니까? 여러분 아들 두드려 팹니까? 똥 쌌다고. 똥 사나 두드려 패버리면 똥 못 누면 열나요. 똥 누는 게 감사한 일이지. 우리 아이 똥이 더럽다고 두드려 패면 안 되죠. 그거 다 씻어주고. 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다 잘 아시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혁신 못합니다. 하나님이 변화받도록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혁신, 내가 정말로 바꾸어 나가고 개혁해야 될 일이 뭔지. 저도 참 부족합니다만은, 저도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이 너무 혁신이 잘 안 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사모합니다. 주님,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기도해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스며들어가면 되겠구나. 오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데 자꾸 아유, 하나님 그러면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구나.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욕을 해서 잘못 보고 있기나 하나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그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찾아라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는다. 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안 되면 이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볼펜 하나를 쓰는데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볼펜이 물이 안 나오니까 볼펜이 굳어버렸어. 오래돼가지고. 그럼 이걸 버려야 돼. 하나님, 새로운 볼펜을 가지고 쓰면 되는데 나는 고집을 부리는데 이 내 볼펜인데 안 나오는데 내가 나오게 할 수가 없어. 말라붙어버리고 잉크가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바꾸면은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 성경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에게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안 한 것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십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은혜 일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나를 못 바꿉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오늘 혁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바꾸어 나고 나를 갱신하고 나를 개혁하고 내가 정말로 갱신하고 바꾸어 그게 뭔지 기도하면서 찾고 하나님 이거 내가 바꾸어 나가게 주옵소서. 오늘 혁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동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